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성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말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복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곳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꿈,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 다툼 가운데 평화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불의 가운데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 밀알이 되어서 먼저 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무가 되는 것,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도 그리고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말씀은 장대한 역사를 펼치시면서 장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꿈으로 받아들이기로 매일 다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이것을 따르기로 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 또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고 있을 때 주님의 명령보다는 하루하루의 생존에 온 마음을 쏟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빛이 될 것이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해야 될 숙제, 내가 해야 될 고민들은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가 나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된 주님의 명령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진짜로 나도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다.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갈 돌파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고자 매일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꿈일까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살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사업의 직원들, 성도님들 만나는 고객들, 성도님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더 나아가 동료들까지 다 살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밴쿠버에 있는 한인들, 나아가 밴쿠버에 있는 난민들과 노숙자들, 또 밴쿠버에 있는 원주민들, 나아가 모든 밴쿠버 사람들, 나아가 캐나다와 열방을 살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제 마음에 품기로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탈북자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 나아가 자연의 모든 피조물까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 성도님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뚫고 나아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고귀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빛으로 사람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굉장히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말 그대로 100여 명의 군인을 이끌던 장교였습니다. 적게는 한 80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160명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 정도의 규모를 다스리던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80명에서 160명 정도 되는 부대를 백인대라고 불렀는데요. 이 백인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투표를 해서 뽑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을 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덕망도 높은 그러한 사람을 백부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병사들과 함께 싸우면서 가장 앞장서서 부대를 이끌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100여 명 되는 부대 안에서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로마 장교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지배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아끼고 사랑하던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친다는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권세를 가진 로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유대인들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을 때 그 예수님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권위적으로 느끼거나 위화감을 느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의 그 사랑하는 노예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흔쾌히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설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른 로마 장교들과는 다릅니다. 꼭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원하는 부탁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 장로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노예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곧 백부장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놀라운 일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근처까지 오게 되셨을 때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수고롭게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의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실 제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 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 병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보러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고 이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옵니다. 다 제 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네가 무엇을 시키면 또 그 노예는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주님의 권세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이반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이 병들어 있었던 노예는 그 순간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어떠한 모습에 놀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놀라신 그 포인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 봐라 하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시면서 다시 다니시고 계셨는데 이 백부장에서 그 사람 낚는 어부의 덕목이 보였던 것입니다. 빛으로 복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에게는 첫 번째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혐오하고 있었던 로마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빛으로 복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이방 사람 로마인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을 이방인 로마인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복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복으로 불러주신 그 모습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는지는 바로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복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로마 권력자로서 사실 노예는 언제든지 새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는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진심으로 노예를 인격체로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노예의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사람을 살리는가? 누가 복이 되는가?
누가 빛이 되는가? 바로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고 싶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백부장의 집에 가셨고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장 귀한 믿음의 조건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써야 합니다. 주님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루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음날 또다시 사랑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기 힘들어서 사람을 보냈던 백부장처럼 내가 직접 사랑하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다면 보이지 않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애써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애써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사랑을 위하여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결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귀한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점령군의 리더였습니다. 그냥 군대의 리더가 아니라 점령군의 리더였습니다. 사실 백부장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저 밑바닥 사람처럼 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지나가던 식민지 백성, 지나가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세우고 그 자리에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다가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일해 하면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순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반 식민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얼마든지 명령만 하면 예수님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심지어 끌고 올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백부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어떤 권위에 자신의 고개를 숙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고개를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세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당대 최고의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강한 제국의 장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나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데에서도 그의 이러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 로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곤 하였는데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 것 다 나누어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잘못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인생에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할 때 비로소 사랑이 맺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겸손함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겸손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어 주었어. 내가 이만큼 섬겨 주었어.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어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결국 자기의 권세를 세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가장 높아진 자리에 앉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사랑이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과정도, 사랑의 열매도 모두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할 때, 신뢰하고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랑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랑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겸손히 요청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에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장을 위해서, 우리의 직원을 위해서, 우리의 고객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사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모습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예수님께 노예의 치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권세를 빗대서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하였습니다. 로마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말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저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 능력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러한 눈으로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저 말씀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그 능력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이해하고 그 권세를 신뢰하는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백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뜻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줄 알고 주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장 지금 앞에 오십시오. 당장 눈앞에서 치유하십시오. 이것을 봐야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조건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내 눈앞에서 주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오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권세를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 존재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도 즉각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기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품으신 놀라운 이 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는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굳게 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일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복의 결실이 되는 이삭을 낳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나라를 되찾지 못했고 예전에 그 아름다운 다윗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은 거의 복원되지 않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이 당장 눈앞에 보인 것도 아니고 빛이 당장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너는 복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모습도 아니었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며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랍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 살리는 존재로 복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사랑합시다. 시간 내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에 신뢰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줄 줄 알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죄악됨까지 용서해 줄 줄 알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줄 아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그 안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모든 일들의 역사의 완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